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죄는 수치와 파멸을 초래하지만 그분의 자비와 인자하심은 가장 타락한 죄 지점까지 우리를 미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이해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죄든 어떠한 죄는 반드시 수치와 파멸을 초래한 데서 면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나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한때 세상의 모든 다른 백성보다 하늘의 총애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었던 사람들이 열방의 목전에 처나게 되고 그들의 장래의 행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순종의 공과를 방랑 중에서 배워야 하였다. 하나님은 야곱의 범죄에서 그를 용서해 주었지만 그의 범죄의 수치와 파멸의 결과에서 그를 면제해 주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용납하시고 언약의 보증이 되어서 그를 여전히 사랑하셨지만 도망과 방랑의 생활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면제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백성보다 가장 총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었던 백성들이 열방의 목전에서 천하게 되고 장래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순종의 공간을 방랑 중에서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교훈을 배울 때까지는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공간입니다. 이 교훈을 배울 때까지는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그들을 위해서 할 수가 없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질까요? 어제 우리 한국과 대화하면서 한국의 몰몬 교인이 10만 명이랍니다. 이슬람 교인이 30만 명이에요. 요즘 우리 한성교회에서 이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터키로 파송이 되어지는데 한 사람도 구원할까 말까 합니다. 이슬람 교회가 한국으로 몰려와서 짧은 시간 30만 명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점점 쇠락해 갑니다. 남은 교회는 지금 힘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파산 직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설교 시간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표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표의 사람. 참으로 죄를 사함받고 순종의 공간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백성을 찾고 계셔요. 그들이 준비되어지면 늦은 배를 주셔서 일 끝내실 것입니다. 자, 마저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행복을 위하여 그들을 징계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당신의 부드러운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을 영원히 버리지는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열방은 그들을 멸하기보다 열국 앞에서 그들을 멸하기보다 구원하기 위하여 표면적인 패배를 승리로 이끄시는 당신의 계획을 증명하고자 하셨다. 이사야 63장의 15절, 16절을 제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5절인데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전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저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다. 저는 어젯밤 10년 가운데 강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강한 결심과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표준을 높여야 되겠다. 정말 표준을 높여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표준을 여러분 앞에 두고 있습니까? 거룩한 율법과 조화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한 표준, 영세의 조건으로 선정된 예수를 믿음으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과 조화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영생의 조건은 예수를 믿음으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의 삶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의 삶에 나타난 품성과 조화되지 않은 모든 것은 빨리 회개하고 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어젯밤 그런 생각들을 깊이 하면서 정말 새롭게 신앙을 제가 더 깊이 해야 되겠다. 우리 모든 부분 이 아침 야곱의 생애 속에서 씨름하던 밤에 나타난 야곱의 혼란의 광경을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 야곱이 경험한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시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 앞에 올 이 시련의 순간에 야곱처럼 편인불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경험의 준비를 미리 하는 그런 교훈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고 겪었던 그의 경험은 예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당신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낸다.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라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이 어찌느냐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르다 많은 그가 이에서 구하여 내몰 얻으리라. 조금 전 말씀처럼 야곱은 그의 범죄의 결과로 수치와 파멸의 생애를 오랫동안 방랑과 고통의 통로 속에서 비로소 순종의 법과를 배워서 변화를 입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술책과 그의 기만성과 그의 비루함과 자기의 과신의 정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보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거룩한 것을 신뢰한 것을 좋아했던 그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상처의 지식의 부족과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그가 범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나아가서 그 범죄의 결과 수치와 파멸에 덮여서 그를 즉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7년간의 방랑과 유랑의 생애를 통하여 수많은 고난과 시련의 늪을 통하여 비로소 그는 고향으로 돌아올 준비가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가 20년 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이 암양과 암연소가 낙태하지 아니하고 외삼촌의 양떼가 수양을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보충하였고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야곱의 그의 성전 가운데 거친 것이 다 제거되어져 방랑의 생활 동안 순종의 공간을 통하여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며 주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며 주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말씀대로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과 교통할 때 이르러 오는 새로운 은혜의 선물이 무언가를 경험한 야곱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비루가, 기만, 수직이 사라지고 정직, 충직, 충성이 그의 품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계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음성이 들립니다. 27년 전 도망자로 떠났던 이 야곱이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속인 죄가 언제나 아른거렸다. 여러분, 성소봉사를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어지지만 그 죄의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의 죄로 용서받지만 그 죄의 기록은 심판대까지 성소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야곱이 오래전 용서받고 변화되어서 회개한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그 죄가 아른거렸다. 그런 자신이 오랜 유랑생활이 죄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보았고 그 일을 죄하로 깊이 생각했으며 양심의 가책은 그 여행을 매우 슬프게 만들었다. 고향이 마음에 그리워지고 이제 그 그리운 고향을 야곱이 돌아오면서 먼 길에서 고향을 보게 되었을 때 마음이 감동되었지만 죄에 대한 기억이 아울러 다시 생생히 떠오르면서 마음에 자책을 주었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함께 떠올랐다. 점점 가까워집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또한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단의 충동을 통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게도 야곱에게 여전히 그를 인도하신다는 계시를 주십니다. 그것이 마하나임입니까? 마하나임입니다. 흠 많고 흠을 많았던 야곱, 도망과 유랑의 시설이 되었던 야곱, 가족과 고향을 등지고 수년을 외로운 가운데서 홀로 고독 가운데서 주를 의지했던 이 야곱이 이제 긍휼과 죄의 자비로 고향에 돌아오는 마당에 그의 과거의 죄가 그를 괴롭힙니다. 또한 에서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도움이란 아무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자비한 주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계시로 보여주면서 여전히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사실을 그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이제 이런 마당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통하여서 에서에게 종을 보내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 주 에서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내 주의 종 야곱이라고 말하도록 부탁하였다. 이 말에 어떤 의감이 들어옵니까? 이 말은 이렇게 예리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계시 가운데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예언이 있으므로 이것을 기억하고 에서의 마음속에 원한을 정해주기 위해서 형, 나는 당신의 동생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말로 그 형의 원한을 사지 않기 위해서 지혜로운 처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온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소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에서의 자비를 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대꾸도 하지 않고 사림의 부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죠. 공포가 압도합니다. 야곱은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심히 답답하였다.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하기도 두려워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경험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할 경험의 예표입니다. 아니, 이보다 더 극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리 말합니다. 이 야곱의 환난의 경험을 미리 교훈받으셔서 오늘 중요한 교훈을 드릴 것이지만 반드시 그 환난이 오기 전에 야곱처럼 반드시 회개하고 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야곱처럼 반드시 이미 먼저 회개하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품새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야곱은 무장도 안 하고 아무 방비도 없는 그를 발견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형에게 잘못한 죄를 속하고 무슨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다 한 다음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고를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 야곱은 두 대를 나누어서 한 대를 보내고 먼저 다 보낸다. 홀로 한밤중 야복강가에 엎드렸습니다. 밤일에 야곱은 가족을 얕은 겨울을 건너게 하고 홀로 뒤에 남아서 온 밤을 기도와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유일한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홀로 밤 동안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남았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려보길 바랍니다. 야수가 나타나고 한적한 산악지대였고 강도와 살인자들의 은신처 그 야복강가 야곱은 혼자 아무 방비 없이 비통한 마음으로 땅에 엎드렸다. 밤중이었다. 그의 사랑하는 이들은 모두 멀리 떠나갔습니다. 언제 위험과 죽음을 당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을 괴롭힌 것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을 초래한 것은 자기 자신의 죄라는 생각뿐이었다. 진지한 단음과 눈물로 그는 기도하였다. 갑자기 거센 손이 그를 붙잡았다. 야곱은 자기를 죽이는 원수인 줄 알고 공격자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이기기 위해서 서로 싸웠다. 한마디의 말도 없이 야곱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으며 한순간도 노력을 잃지 않았다. 이처럼 그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싸우는 동안 죄책감이 영혼을 눌렀으며 그의 죄가 되살아나서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 놓으려 하였다. 무슨 이 순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그분의 자비를 간증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평안한 때 미리 경험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두의 말씀처럼 죄는 수치와 파멸을 초래하지만 그분의 은혜는, 긍휼은 미치지 못한 곳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죄에 사함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결함과 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침받지 못한 짓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까닭은 진심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음료가 되어지고 금식이 음식이 되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준다는 보증을 믿고 믿음으로 실험하는 가운데서 그 언약이 내 안에 생생하게 체험되어지는 참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받으셔야 합니다. 단순한 사면이 아니라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 깨끗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죄의 행동과 영향에서까지 거룩해지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자비의 간청을 간청하였다. 투정은 동틀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여러 시간 동안, 그죠? 이상한 사람의 손가락이 야곱의 환도뼈에 대자 그는 곧 절개되었다. 이가 부러졌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그가 상대에 싸우는 자가 누구인지 분간하게 되었고 그 언약의 전상 예수임을 알게 되었다. 야곱은 이제 불구자가 되어서 격심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가 잡고 있는 것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오늘이 통행하고 상한 심령으로 천사에게 매우 달렸다. 축복을 탄원하면서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고 죄가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받아야 했다. 육체적 고통도 이것을 단념시킬 수가 없었다. 결심은 점점 강화해지고 신앙은 더 열렬해져서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견디었다. 나로 가게 하라. 하지만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이 자만하고 외람된 자신감에서 나온 말이었다면 야곱은 즉시 죽임을 당했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야곱은 죄를 회개했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의 신념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히 하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었다. 고시아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천사와 힘을 기르어 싸워서 이겼다.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이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서 승리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이 죄인이 호소를 하나님께서 물리칠 수가 없었다. 대신 들어앉는 자, 속이는 자. 오랫동안 갈망했던 야곱의 갈망은 비로소 이제 제요 사하심을 받은 확증을 얻게 되었다. 생의 위기는 지나갔다. 의심과 고통과 후회가 그의 생애를 쓰리쓰게 만들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오는 평화가 몹시 달콤했다. 이제는 두렵지가 않았다.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 은혜가 형의 마음도 변화시켜 감동시켜서 그의 겸손과 회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가 있으시다. 이 말에 여러 성경 기억이 납니까? 하나님께 의롭다는 사람을 누구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한 천사가 에서에게 파견되었습니까? 강팍한 그 에서에게 천사가 파송되었습니다. 20년간 떠나 방랑했던 야곱을 계시로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죽은 소식을 듣고 슬퍼했던 동생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포기하고 있음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이 꿈을 꾼다. 그의 군사들에게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좀 우리가 접근하죠. 이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여 군사들의 무리를 만나려 나아갔다. 투쟁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얼굴은 창백하고 발은 절렁거렸지만 발걸음마다 아픔을 이기지 못해 멈추면서 천천히 걸어갔지만 그의 얼굴은 기쁨과 평화로 빛나고 있었다. 그 절렁거리는 고뇌의 사람을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입을 맞대고 그들을 피차 울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그칠 때 이르기 없는 군사까지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에서까지 이렇게 변할 줄을 기대하지 못했었다. 이것이 은혜입니까? 네, 에서가 이런 은혜를 맛보았지만 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한 번의 결심, 몇 번의 눈물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매 순간 은혜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고민하던 멸망의 밤, 바로 멸망이 그 앞에 이런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야곱은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그처럼 큰 죄를 지었으나 그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의지할 곳도 없고 자신의 무가침을 느낀 그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자비를 붙잡았다.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받아주겠다는 보증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였고 하늘과 땅은 사라지지만 그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믿게 되었다. 여러분 믿음을 개발시키셔야 돼요. 지금 개발시키셔야 돼요. 보름간 하늘에서 중보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때 모든 개인의 문제가 결정될 것이며 더 이상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중보가 없을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자라 라는 마지막 선고가 내려지고 성령은 떠나버리고 마치 야곱의 성난 형에 의해서 죽임의 위협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악인들의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가 야곱처럼 이 악인의 둘러싼 위협으로부터 구원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다. 악의 세력과 마지막 투쟁에서 당신의 백성이 당할 경험도 동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인내와 그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시험하실 것이다. 하지만 이때 야곱이 속임수로 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자기의 죄를 이전에 미리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때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았을 것이었고 그의 생명은 잃어버림 당했을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 환난 전의 죄를 이미 회개하시고 용서받았어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경험은 야곱과는 다를 것입니다. 야곱은 죄가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성도들은 죄가 기억이 안 날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죄가 도말된 이후에 오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죄가 기억나지 않지만 중보자가 없는 가운데서 죄인과 타락한 육신을 가진 인간과 거룩한 아버지 앞에서 느껴지는 이 고뇌, 정신적 고통, 무가치함, 연약함을 느끼는 데서 오는 두려운 경험이 우리를 압도할 것입니다. 비록 죄가 용서되었지만 기억에서도 사라졌지만 우리의 무가치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본성 가운데서 만나야 하는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느껴지는 두려움은 우리를 압도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 야곱처럼
밤낮으로 주와 더불어 씨름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이때 고통을 당하는 동안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나타날 때 압도당할 것이며 절망으로 신앙에서 끊어질 것이며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상생활에 사소한 불충실을 묵과하실 것이라고 믿게 한다. 다시 사소한 불충실을 묵과할 것이라고 믿게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결코 악을 시인하시거나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야곱을 다루시는 가운데서 나타내셨다. 죄를 변명하거나 숨겨두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하늘측에 그대로 남겨두는 사람들은 모두 사단에게 증복당하고 말 것이다. 그들의 고백이 찬양을 받고 지기가 명예로울수록 저 같은 저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대원수 마귀에는 더 잘 알고 있다. 서두의 말씀처럼 우리 표준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표준, 예수님입니까? 율법입니까? 그 표준이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은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이 은혜 시간 동안 그것을 깨닫고 버리시고 고침받으셔야 합니다. 성화는 전 존재가 성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먹는 것, 우리 입는 것, 우리 보는 것, 우리 모든 것이 말씀과 조화되는 것이 성화입니까? 그 성화에 미치지 못한 모든 것은 우리 정죄받고 빨리 징책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하기 야곱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시면서 자신의 약점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른 시험을 통하여 이길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포착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인내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섰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이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해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 배워야 한다.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이 은혜의 능력, 그것이 곧 승리의 비결이다. 모든 죄를 버리고 열렬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했던 것처럼 열렬하고 참을성 있게 매달리는 사람들은 야곱이 성공한 처럼 모두 성공할 것이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부자 선지자 야곱과 에서 도망과 유랑 씨름하는 밤 말씀을 어젯밤 아침 이렇게 드렸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깊이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또 만나시고 경험하셔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대신 들어앉는 자가 왕자의 칭호로 도망자 유랑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정말 진정으로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 은혜가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저 다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 새로운 변화의 경험이 날마다 경험되어져서 속히 오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7일 안식을 진정한 재림 성도로 더 거듭나서 이 교회의 희망과 보루가 되어지고 시한선화 앞에 구원의 방패가 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성벽을 거룩한 여호와의 불로 사르시고 우리 영혼에 죄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의를 찍고 도장치고 인을 쳐주시고 성령으로 밀봉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애 속에 더 이상 죄로 더럽힘 받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온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이 달콤한 경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전 존재를 사로잡는 한 가지 목적.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당신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셔서 이 동산 가족이, 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풍과 계의 깃발이 높이 치켜들게 하셔서 원수의 진영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 동산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에서처럼 야곱처럼 영적인 것을 좋아하고 하늘을 사모하지만 혹 하나님에 대한 산체험의 지식의 부족과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직 배우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버지, 눈물로 방랑과 고난으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하셔서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라도 낙마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는 가운데서 그 학교를 잘 통과해서 주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성도로 날마다 훈련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한날 안식일 이곳을 찾아올 우리 식구들, 오늘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기도할 때 주의 임재가, 거룩한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이 동산 교회가 거룩한 안식일 되게 하시고 성도 스스로가 거룩해지게 하는 안식일 되게 하시고 해가 지도록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